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 바로 그 앞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부정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또 7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도 부정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다루는 그 내용,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는 기도를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거의 기도를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기도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는 10기도 정도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10초에서 15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간에 장소는 달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긴박한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외에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더글라스 오도넬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마치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곧 믿음이 복음으로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지요.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기도가 신앙의 표출임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은 기도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여러 가지로 드러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지요. 참 신앙은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기도는 참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 한 분이 계신데 무당도 경험했고 또 불교에도 귀했던 한 분이 모든 것을 경험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와서 100일 기도를 작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줄 몰라서 사람들의 기도에 기도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전에 자기가 못 나왔던 과거에 못 나왔던 무당이나 그 종교들이나 또 신도들이 드리던 기도와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기도가 거의 90%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만 달랐답니다. 많은 교회에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의중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들을 언급할 때 주님은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길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오가는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가 되곤 했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기도의 중심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거짓된 기도,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로 여겨주시지 않는 기도는 자세나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기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한 기도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을 테니까 그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바란 것은 본래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 말고 참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안내해 주세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지요. 전에 영어로 봤던 그 워룸처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주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님만 주시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골방으로 들어간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분 골방 들어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골방으로 들어간다면 그 골방 기도는 또한 밖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겠지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거지요. 거기에 사람을 의식할 자리는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로 여겨주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방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많은 말을 의미 없게 반복하여 쌓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똑같은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3번 반복하셨어요. 본문에서 주님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남녀호랑개교입니다. 남녀호랑개교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 탈출하신 한 분이 집안에 신을 모셔놓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장문처럼 열어놓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네, 이것만 반복한답니다. 근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요, 한 명이 하면 우스운데요, 이 소리를 1000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또 이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요새는 하도 이 중들이 이게 하는 그 나미아무타불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애들도 하도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이걸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 벨소리를 나미아무타불하고 할렐루야로 두 개 연결해가지고 하는 재미로 하는 그런 이 코미디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상에 있는 그 소리가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아무 의미 없이 되뇌이는 소리, 그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어떤 응답도 있지 않았지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가 2시간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크로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이것만 2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에는 내용도 없지요.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르짖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무의미한 반복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웅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이런 것은 그 어떤 내용도 담지 않고 있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대화는 일정 부분, 누가 대화하는데 제가 딸하고 대화하는데 민솔아 이것만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솔이가 아마 듣다가 막 돌아버릴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죠? 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열심, 이 긴 기도에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치성을 드린다고 하지요. 뭘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서 하시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가만히 귀 기울여 봤는데 별 내용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90%가 비나이다이고요. 천지신명이 가끔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똑같은 말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여겨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말은 하지 말고 기도는 많이 하라라는 거래요. 다시요. 기도할 때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기도는 많이 하라.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르틴 루터도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힘있게 기도하라. 그는 초대 교부들도 이런 기도를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가령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한숨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숨을 한 번 내쉬거나 또는 한두 마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도 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누구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로 짧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주 하되 강렬하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런 태도는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될 뿐 아니라 기도를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오래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많지요. 기도 생활에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배우려면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못 나와요, 새벽 기도. 기도도 이제 처음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참 놀라운 건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나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면 아마 부담이 좀 많으실 겁니다. 가끔 기도의 시간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에 치중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과는 좀 무관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위배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많은 신자들을 낙심케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많이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왕도인 것처럼 되는 것은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를 반복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때로는 월음처럼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짧지만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금요 기도회처럼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다만 오래 기도하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주님 말씀, 어렵고 무겁게 기도의 짐을 지우려는 태도는 오히려 이 말씀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뿐더러 오래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물론 이것은 금식 기도와 같은 극한 기도의 방식에도 적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응답해 주신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 드렸다.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신적인 그 100일 동안 치성 드리는 것이 이제 이 기도와 연결이 돼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래요.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해야만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도의 참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문을 외워 반복하는 형식의 기도가 가지는 위험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할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자,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방인들처럼 소리 지르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지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 구태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깨워드려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6가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칼빈이 제시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 칼빈이 말한 것 같이 기도가 이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바로 우리가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도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의미한 말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비록 짧고 간결하더라도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일을 하다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연습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또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별도로 기도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떼어놓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자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때마다 간절함과 강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30분을 기도할 수 있죠. 30분에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찾아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시간,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들이 오히려 강렬하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아뢰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중얼중얼 거린대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침에도 대화하고. 옛날에 읽었던 헬로 성령님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아침에 옷 입는 것부터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뭐 입을까요? 성령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오늘은 뭘 가지고 나갈까요? 하나하나 다 대화하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어쩌면 사소한 것 같지만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로 나가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도 참된 기도로 나가길 원하고 여러분들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로 나갈 때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열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